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021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2절 1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14절 한 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여러분들 뼛속 깊이 그냥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냥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을 드리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즉 바꾸어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살아온 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에 녹아지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12절,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14절에서 21절의 말씀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힘이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가 이 14절 이후에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이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핵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몸이 좀 심하게 아파요. 그러면 좀 더 이게 체계적으로 검사를 해요.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올해 했는가 작년에 했는가 건강검진 할 때 돈을 좀 더 내고 옷을 다 벗고 그냥 뭐 속에까지 막 호수를 찔러가지고 항문까지 호수를 찔러가지고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옷을 다 벗고 그렇게 해서 뭘 했냐면 검사를 했어요. 왜 검사했어요? 몸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했어요. 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그럼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치관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검사를 해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살아가요. 얼마 전에 TV에서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토니안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엄마가 4명이다라는 게 4명. 아버지가 엄마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자녀한테 야 엄마라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니안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은가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아빠처럼 술 먹고 엄마 바꿀까 봐. 심심하면은 그냥 엄마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엄마가 4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이 무섭다. 내가 저렇게 될까 봐. 저렇게 상처를 줄까 봐 무서워서 결혼을 못 한다는 소리를 매스컴에서 그가 자기의 그런 삶의 과거의 연약한 부분, 자기의 연약함이 아니고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드러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드러내면은 살아나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그냥 옷을 다 벗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왔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온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만약에 주님의 몸이 아파 있으면 가장 힘들어하실 분은 누구냐면은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파 있으면은 여러분 제가 제 몸이 아프면은 당연히 치료를 받고 그리고 손에 몸에 상처가 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처난 부분에 치료하고 소독해 줘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을 합니다. 제가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이겨보려고 서브를 막 세게 였어요. 세게 였다 보니까 어디를 때리는가 보고 내 정강이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뭐 갖고요? 라켓 가지고. 그래서 정강이에서 뭐가 나냐면은 피가 나요. 피가. 이런 바보 같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그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이겨보려고 확 세게 여니까 어디를 때리고 있어요? 내 정강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강이에 피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걸 딸이 본 거예요. 딸이. 아빠 이게 뭐야? 그래서 또 제가 또 그러면서 잘 치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 들어가면 오래 못 칩니다. 목사님 힘 가지고 치면 몸 다 망가집니다. 근데 인생도 신앙생활도 삶도 똑같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면 다 망가지더라고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 왜 망가지느냐?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은 몰라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 가치관은 언제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 여러분 토니안이 왜 결혼을 못해요? 토니안이 그룹이 있잖아요. 옛날에 H.O.T. 여러분 그 H.O.T 그룹 하면 어디서 했어요? 체육관에서 했어요. 체육관에서 하면은 H.O.T 그룹이 남자들이잖아요. 그럼 팬들이 누가 많았어요? 여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풍선 들고 편수 막 해가지고 막 오빠 어마하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결혼을 못했어. 왜 그래요? 그럼 토니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넘쳐나죠. 근데 뭘 못했어요? 결혼을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나도 결혼하면은 저렇게 살 거다라는 그 지식이 그 경험이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의 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사는데 내일은 날 몰라요. 오늘도 날 몰라요. 이 로마서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다 살아왔어요.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넘어졌어요.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
자기 열심,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야, 병원 가면은 사람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냐. 그래서 자기의 옷을 다 벗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가고, 처방을 받아야 될 사람은 처방을 받고, 간단하게 치료해야 될 사람은 치료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아파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과학이 좋아가지고 의학이 좋아서 미리 종합검진하는데 뭐 CT 촬영도 아니고 뭐 안에다가 호수도 넣고 뭘 해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가 살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것에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 분별하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게 단순해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부딪혀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3절에서 8절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이 들어온다. 그리고 생각이 내 안에서 난다 이 표현을 써요. 들어온다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나 영상이나 어떤 매개체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오는 생각들이고 내 안에서 생각이 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 안에 내가 성장하면서 자라왔던 그 과정 속에 내가 듣고 내가 인지했던 것들이 내 안에 의식이 아닌 무의식 속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알면은 이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과정들,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의학자나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검사를 해보면 내가 어떠한 상태 속에서 자라왔고 내 기질이 뭐고 내가 어떠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본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것에 매여서 과거에 그 좋지 않은 것에 매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고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그게 뭐냐면은 본문의 제목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이 종교를 갖고 있어요. 원시 민족 어디에 가더라도 뭔가를 다 숭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이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래서 종교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면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왜냐하면 원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계명을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만 줬어요. 뭘 줬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먹지 마라. 그거 다 먹어라. 왜 그랬어요? 그 상태 속에서는 벗고 있어도 전혀 벗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면.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것만 인지하면서 살아라. 근데 그걸 깨고 나왔어요. 그걸 깨고 나온 게 뭐냐면은 모든 인생의 주인 노릇, 모든 인생의 하나님 노릇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노릇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노릇해요. 제가 토니안 씨 이야기를 계속해서 미안하지만 그분이 이제 공개 석상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분에게 결혼에 대한 진리는 그거예요. 결혼을 하면 저렇게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혼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 되어짐의 그 비밀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전부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게 인생의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그에게는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그에게는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요. 붙들고 사니까 누구만 힘이 든 거예요? 나만 힘이 들죠. 본인만 힘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이하에 이게 서론이 좀 긴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 그게 부정과 불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 의에게 종으로 의에게 종으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종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살아왔던 인생인 결국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살릴 만한 이유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심심하면은 화나면은 술 먹고 와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쫓아내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녀에게 야 엄마라고 불러. 또 버리고 야 엄마라고 불러. 또 버리고 엄마라고 불러. 그게 자기에게는 뭐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이미 탁 들어와서 인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결혼은 힘들구나. 아 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진리가 그 인생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뭐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도 그 사람의 말, 그 부모의 말을 통해서 그걸 자기가 붙들고 그 인생을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원리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로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살아가는데 다 자기 생각, 자기 말로 사나 이걸 놓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이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 가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네 생각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의하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일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본능대로 살아온 삶이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때는 그렇게 말하고 그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소유해도 그건 다 육신을 위한 거잖아요. 육신은 다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간다. 하나님 이미 선언해버렸어요. 너는 존재 자체가 흙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면 그냥 존재 자체가 흙이니까 인생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지극히 유한한 지극히 제한적인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거두어 가버리면 오늘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인생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를 움직이는 게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핏줄과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피, 하나님의 그 심장의 피가 생명의 피가 그 사랑의 피가 흘러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 안에도 사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정말로 가정이 삭막하고 공허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토니 안 씨가 집에를 밤이 10시 뭐 부모님 아버님 자면 들어간대요. 자면. 왜냐하면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밤늦게 들어간대요. 밤늦게.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몰라요. 왜 자녀가 밤늦게 들어온지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소리 해요. 막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그러니까 가기를 싫은 거예요. 가기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랑을 안 했느냐? 아니요. 다 사랑을 했죠.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너무나도 지극히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게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친구 안에도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허해집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사랑이 없잖아요. 공허해져요. 남녀간에 간에 사랑이 빠져버리잖아요. 삶 자체가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이 사랑이 없는 그 삶 자체에서 오는 공허함, 아픔, 그 안에서 부딪힌 갈등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사랑에는
그 몸에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건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막 어머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 말을 남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여자가 알아보네. 근데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귀한 자매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하면서 그 말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나와 결혼을 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겠어.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딱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책임져 주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가 보세요. 그래서 얻었잖아요. 그 여인을 잡았어요. 붙들었어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내 남편, 내 아내는 평생 변하지 않았다. 마음으로만 딱 생각하세요. 손 들려고 하면 안 될까? 없어요. 한 인생이 없어요. 그 말을 붙들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 계명을 내가 말씀을 품고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두 부부가 찬양했잖아요. 은혜. 자기가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좋다. 찬양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살아서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예요? 거짓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해 말씀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기 시작.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저 인간이 아니고 사랑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의 부족함들이 눈에 확확 들어와요. 실수들이 확확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인간을 위해서 뭐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기를 시작하는.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는데 저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도를 갖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뀔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지극히 당연스럽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은요 그걸 바로 인지해요. 그러면서 보호막을 착착 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요. 왜요? 그 인생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거짓된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니안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인데 그렇게 인기도 많은 사람이고 자기를 좋아했던 팬들이 수천 명 아닐 거예요. 수천 명. 근데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마음이 바뀌죠. 이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몸이 그러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제 부부가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말씀을 열심히 하고 읊조리는 사람이 존댓말을 하기 시작해. 상대방의 반응이 그만해. 그럼 그만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가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하라 그래요? 왜 그만하라 그래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자기한테 불편하게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들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한. 나도 저 사람을 존대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꿈꾸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난 젊은 부부들 이 찬양했잖아요. 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양육하고 하가다 해주고 말씀을 신겨주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진짜 종교개혁이에요. 내 인생의 종교개혁.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누리고 자녀 후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그리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을 섬겨?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음받았다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형상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형상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원리는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아니 그분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왜 내가 고집하면서 예배 드릴 때 경배도 안 하고 찬양할 때 목소리도 안 하고 손도 못 들고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면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내가 뭐가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의 몸이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공동체가 살아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 힘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무엇을 다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뭐예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소망?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 그분이 바로 소망이다. 그러면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소망은 세상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소망을 세상에 있는 무엇하고 바꾸시겠어요? 세상에 재벌이 와가지고 자기 것에 반을 똑 띄워주면 그 소망하고 바꾸시겠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망이 아니 목사님 자꾸 소망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있으면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지만 그분의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그 복 있는 인생도 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인생 자체가 그냥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 데리고 나와서 목적지는 어디예요? 무조건 가나요. 다른 데 없어요. 정도만 있어요. 빨리 가느냐, 고생하면서 가느냐. 근데 목적지는 무조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통치하자면 그 인생이 사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죽어도 내 생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살아가는. 왜냐하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원래가.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그런 존재가 없으면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육신으로 끝나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요? 당연히 없죠. 이 땅이 그냥 몸뚱아리가 전부면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만을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그냥 어떤 뭐 율법주의처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봐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 경험, 지식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 거짓되고 왜곡되어지고 속아온 것들이 원통하고 이게 속상하지도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망 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소망 중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있잖아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끝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저기를 보는 사람들은 전혀 삶이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계밖에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4차원이 있고 5차원이 있고 6차원이 있고 7차원이 있고 8차원이 있고 9차원이 있고 10차원이 있고 11차원이 있고 지금은 12차원의 세계까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3차원의 이 공간, 박스 안에 있는 이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전부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차원의 세계 너머의 세계가 당연히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피부로 만지지 못하니까 그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겠어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 아니 죽었는데 살아나서 보여주고 말을 해도 친히 보여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3차원의 세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이 진리 3차원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요. 누구 만나러 와요? 예수님한테 와요. 그런 율법학자의 바리새인 공회원이에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거듭, 내가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같은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나를 줬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이야. 남편이 5명이나 있어. 사람들 앞에서 낮에 물들어 다녀.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야, 나는 지금 예배하는 자들 찾고 있다. 보니까 주님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동갱이 치고 어디로 들어가요? 마을로 뛰어들어가 뭐라 그래?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어마어마하게 지신인이고 엘리트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사고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요? 엄마 배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이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말을 다 해줬어요. 나를 믿으면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 근데 그 말이 니고데모에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똑똑해요, 니고데모가 똑똑해요?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 여인이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니고데모처럼 키우겠어요?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겠어요? 마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자를?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그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냥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파 있으면 의사한테 가. 나 여기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알아서 처방해 주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옷 벗고 들어 누워 있으면은 그냥 시트를 그냥 찡 해가지고 어디 아픈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맞게 수술해주고 고쳐주고 누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그냥 내놓으면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아파있고 상처있고 고통스럽고 눌려있고 외롭고 지치고 있는 것들을 그분이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더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는 10만 나가도 그분은 100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의 아름다움이, 그것의 영광이, 그것의 복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한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 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가나안에 빨리 가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모세만 절절절절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절절절절절절절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홍해 앞에 딱 섰잖아요. 시편에도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홍해 속에다가 딱 감춰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보이지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거기서는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1%도 없어요. 1%도. 1%도 없다. 0.001%도 없어요.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 아니 왜 하나님 홍해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은 길을 어디다 감춰놨다고요? 홍해 성에다 감춰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면 그래 데려가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 생각이 발동해. 지 잘났다고. 하나님 이거 앞에 홍해물 안 보여요? 여기 어떻게 가요 여기를? 예? 우리 죽게 하려고 이를 데리고 왔어요? 악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지 생각으로 봤을 때,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거든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어요? 답 없어요.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답을 가지고 살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하나님이 너무 좋아. 가만히 좀 있어. 제발. 말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근데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막 화를 내요. 누구한테요?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왜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러한 모순된 삶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열심히 하고 자기도 못하면서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남을 바꾸려고 하고 자녀를 바꾸려고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왜 참아져요?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가끔 이런 표현 하죠. 내가 고생한다. 내가 애를 쓴다.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냐? 다? 이런 말을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뼈가 으스러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생기면서까지 수고를 왜 하는지 아냐? 다? 니들 때문에 그런 거야. 똑바로 해! 애들 때문에 그런 거야? 자녀들 때문에? 아니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보세요. 환난 중에 참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를 지나가고 홍해를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근데 그냥 따라만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 과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될까? 이걸 따라가면 될까? 이걸 따라가면 될까? 왜냐하면 상황이 인간적인 상황으로 계산이 뻔하도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한데 살 수 있어요? 대변은 어떻게 처리하고 먹을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불은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녀를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 내 노후에 어떻게 살까? 내가 이걸 해놓으면 내가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내가 이렇게 해가 돈을 얼마 내야 되나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어디 나 병원에 누워 있는 거야. 웃겨요. 그러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환란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환란이 있어요. 근데 환란 중에 참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나와요.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어디다 쏟냐면은 그 환란만 바라보면서 힘을 다 쏟아버려요. 예를 들면 홍해 앞에 딱 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힘을 어디다 썼냐면 하나님 왜 나를 홍해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기다가 원망과 불평하는 데다가 힘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고 나면은 홍해가 어떻게 돼요? 홍해가 그대로 있어요. 홍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항상 힘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힘을 썼어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힘을 썼으면은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홍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원리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여러분 사람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 내가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힘을 항상 기도에다가 힘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면서 여러분 이게 말씀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이에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삶자 항상 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선을 따라가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 있잖아요. 환란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다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오늘 주님을 섬기나 뭐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내가 악을 미워하고 내 삶의 거짓이었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있는가 이걸 내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연습하라, 프랙티스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연습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변화가 없어요. 제가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잘 친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편안하게 쳐요. 힘이 하나도 안 나. 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팔이 고장이 나고 아프고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힘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힘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기도하는데 힘을 쓰면 되는데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원망, 불평, 남편, 아내, 자녀들 왜 이런 데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도 망가지고 그 주변도 다 망가져요. 가정도 망가지고 삶도 직장도 다 망가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뭐하라고? 기도에 힘을 써라. 무엇이 있을 때요?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에 힘을 쓰면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을 정말로 잘 써야 돼요. 다른 데서 힘을 다 써, 자기를 위해서 힘을 다 써버리잖아요.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오늘 하루 써야 되는 에너지가 100이잖아요. 그럼 그 100이라는 에너지를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에너지를 써요. 안 먹으면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밥 먹는 거하고 똑같. 이건 뭐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밥을 먹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요. 밥 안 먹으면 힘 안 생겨요. 그러면 사람이 예민해지고요. 불편해져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면서 뭐에 힘쓰라? 환난 중에서 그 환난을 보고 막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환난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에 힘을 쓰라. 뭐를 쓰라고요? 힘을 쓰라. 뭐에다가 힘을 쓰라고요? 기도에다가 힘을 쓰라. 이제 삶에 이걸 바꿔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올림픽 나가서 그 메달 하나 따려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의 생각, 우리 주변에 여러분 거짓된 생각, 육신의 생각,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동물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들려오잖아요. 그건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떠나가지는 않고 내 안에 자리를 잡는다니까. 왜요?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하나님의 생각,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요 달라져요. 대기권 밖으로 딱 나가는 삶이에요. 대기권 밖으로 딱 나가는 삶. 힘을 쓰지 않아도요. 그 삶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환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을 쓰고 있구나.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옛날에는 막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세상적인 방법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공급이에요. 공급.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3절에 뭐냐면 공급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생이 나라는 주인 속에서 이제는 내가 그 나라는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성도들,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누구까지 보이기 시작하냐면 손님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확장되어지기 시작.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면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그 인생이 얼마나 확장이 되어져 가는지. 옛날에는 자기 하나 괴로워서 그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은 이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뒤에 가면은 손님들, 나와 전혀 모르는 객들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이게 생명이 살아서 숨쉬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성도들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하나님에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세상에서는 경험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너무나도 단순하다라는 거. 그 단순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다 힘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고요.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노를 바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무엇을 키운다고요? 내 안에다가 악을 만든다고요. 악을 만든다고요.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하냐면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유하게 되어져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 앞에 손님들 대접하고 성도들 이거 손 대접하고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말씀이 해서 새벽에 제가 뭘 하냐면은 새벽에 운동 가기 전에 집에서 커피를 내려요. 커피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아이마트에서 초코파이 한 통 사가지고 가서 그분들 대접해요. 좋아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아까 기도하기 힘쓰라 그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왜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지극히,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 양과 염소 이야기 나오면서 목마를 때 먹을 거 주고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뭐 나그네들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히었고 병들 돌보기 뭐 이게 했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고요?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확장이 되어져서 나그네, 객에게 하는 사람도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다고요?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 생각이, 이 가치관이 확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 생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요. 내 자녀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가면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고 직장에서 내가 수고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에서는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 말씀만, 이 시편 62편 5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해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파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거짓과 어둠에 눌려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의 왕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노니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자녀 손수 하나님 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이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내 힘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하나님 앞에 쏟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쏟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힘을 쏟고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가문,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가문 재단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학년직들, 특별히 장로님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학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